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유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청소년부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부터 청소년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나이 때만이 줄 수 있는 풋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까르까르 웃고 하하호호 웃고, 이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저도 생기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면 우선 웃음이 많습니다. 웬만한 농담을 던져도 그냥 가볍게 웃어주면서 받아주고 재밌어 해주고, 그 웃음을 보면은 주변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이 친구들은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웬만한 실수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항상 자신의 차 있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 너 놀자고 해서 학원 뺐는데 너는 왜 이번에 같이 안 놀아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풀 줄 압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 같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집에서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은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으뜸이 되는 두 계명에 대해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율법의 개수를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이 무시무시한 숫자의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계명으로 모두 지켜야 하는 소중한 명령입니다. 그중 하나를 꼽게 된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덜 지켜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그러한 의도를 담아 함정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단순히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전체를 꿰뚫는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율법의 핵심 원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수많은 율법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실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오와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계명을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뽑은 이유와 율법학자가 납득한 이유를 쉽게 우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으로 뽑으신 거에 전혀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은 한 가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저희 다시 한번 함께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같은 무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첫째와 둘째가 같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세 단계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자각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원에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의사를 만나 치료받을 의지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우리에게 곧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허물은 나를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많고 거친 세상 속에서 버티기 위해 나의 상처를 외면하다 하나의 방어 공식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 중 하나는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보를 가진 존재라는 것, 즉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리를 떴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죄 대신 긍휼과 회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죄를 논할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정죄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아갔다면 의사 선생님은 나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것입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을 줄 것이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환자는 비로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상처들, 이 상처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더 씌워진 허물, 즉 죄성은 그 상처를 우리가 방치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상처를 드러내지 마. 그냥 묻어두고 살아.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이 속삭임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치료되지 않고 덮여진 상처는 점점 우리 안에서 곪아갑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쌓이면서 더욱더 커지고 결국에는 내가 도저히 직면하지 못할 아주 큰 고통이 되어 나의 존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맡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통해 치유받고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위대한 치유의 권능입니다. 그 사랑은 지독하게 평생토록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자잘해 보이던 문제들, 혹은 부러진 다리처럼 나를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아주 큰 고통들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서는 말끔히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덮어두었던 상처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상처를 부드럽게 만지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용기, 그분께 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겸손, 그것이 곧 믿음의 두 번째 걸음,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두 번째 단계, 회복과 치유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발생하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조차도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정말 치료가 될까? 수없이 되뇌이던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의 끝은 있을까? 수없이 되뇌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맡기자마자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평생토록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이 상처가, 나를 지치게 만들던 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그토록 힘든 병이 치료되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사 선생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나를 평생토록 괴롭히던 이 고통들을 말끔하게 없던 일처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밖에서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의사 선생님께 가보세요. 정말로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말끔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파봤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아픈 사람을 보게 된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의 고통 속에서 나의 과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겪는 혼란과 외로움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나음이 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현재 아픈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도 나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랑은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웁니다. 이 순간에 비로소 나는 이제 사랑의 통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내 가족에게로, 나로부터 내 친구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공동체에게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곧 억지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이유는 곧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의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직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인 자기 인식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며 자신에게 부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그대로 흘려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인식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인식은 매우 아픈 작업입니다. 평생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세워놓았던 방호벽을 나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만약 무작정 나의 힘으로만 이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틀림없이 내가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가득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랑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느끼려 한다면 우리는 깊고도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수동적으로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날 지으신 그 사랑, 날 찾아오신 그 사랑, 날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또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순종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할 일은 그저 나를 찾아온 사랑을 바라보고 온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 초반에 언급했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아이는 주변의 사랑을 쉽게 나눕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특징은 마치 두 번째 계명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받은 만큼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이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에게 더 큰 사랑을, 또래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끝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계속해서 흘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려낼 수 있습니다. 항아리이던 밥그릇이던 작은 간장 종지이던 간에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무한히 공급되는 사랑만 있다면 나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18세기 말에 이성이 사회를 지배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철학은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는 그 계몽주의의 정면으로 반박하며 감정과 경험을 이제 철학의 단계로, 신학의 자리로 끌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길, 종교는 하나님을 직관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감정이 피어나는 데서, 그곳에서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자학하는 그러한 감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존재이다 라고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삶의 벽 앞에서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상실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관하게 됩니다. 슐라이어마어는 종교는 신을 직관하는 순간에 피어나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여기서의 직관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직관은 수동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서 신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항상 찾아온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미 놓여 있음을 슐라이어마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먼저 은혜이고 발견이 아니라 먼저 찾아온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문제는 결국 나를 패배주의와 무기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나는 다시 일어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자격이 없진 않을까?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수록, 같은 죄로 계속해서 넘어질수록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한 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방어 기제를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조차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찾을 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었고 이미 나는 바라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직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었고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장치,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게 하는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내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복되는 실패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평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참된 믿음과 감사, 찬양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살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내게 직분을 맡기신,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16절을 살펴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충성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괴수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셨으며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넘쳤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과 사랑이 바울 안에 가득 넘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스스로가 신임을 자처한 불경한 존재들을 잡아 넣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가졌던 열심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인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믿는다는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나를 인식할수록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불완전한 죄인이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을 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될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감사로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바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보다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분별했을 때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이 나옵니다. 그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나중에는 꿈에서까지 나와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서까지 나와서 그를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계속해서 나의 고집을 부리며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닌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볼 때 비록 답답하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장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은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분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 천국의 모형을 누리며 그 천국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영위하는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